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별로 감동이 없죠. 절기가 되어지면 그 절기에 따르는 어떤 실감되어지는 마음이 좀 덜한 것 같아요. 특히 추수감사는 그러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뭔가 좀 심고 거두는 것이 있는 실제적인 그런 어떤 농부의 삶을 우리가 좀 산다면 가을에 결실이 있는 이 감동이 좀 남다를 텐데 우리가 그런 것이 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우리 집에 전문 농사 하시는 분은 없지만 우리 어머님이 조금의 그 주말 농장처럼 뭐를 심고 이렇게 거두세요. 심는 분은 우리 어머니시고 심고 나면 거기에 관심을 갖는 분도 누구죠? 어머니시고 심으면 그냥 씨를 뿌리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온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거기에 있어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잘 될까 걱정, 비가 안 오면 안 와서 걱정, 날이 더우면 더워서 걱정, 날이 추우면 추워서 걱정, 늘 거기에 그렇게 수고하고 결실을 열매를 갖고 올 때의 기쁨은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몰라요. 먹긴 먹는데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심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인생도 사실은 돌아보면 사실은 무언가를 열심히 심는 인생입니다. 우리도 뭔가를 심고 그리고 그 무언가를 심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 또 열심히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뭘 심을까요?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 정말 내 마음에 관심이 가는 것을 우리는 평생 동안 심고 그것을 거두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의 인생에 심어야 할 것이 뭔지,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이 뭔지, 정말 우리가 심고 거두어 드린다라고 했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있는지,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 잠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너희는 이제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지 과거에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율법에 종되어진 다시 또 종의 멍에를 매는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육체의 일을 취하고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을 살 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6장에 와서 다시 한 번 더 성령으로 사는 삶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있어서 강조하는 게 뭔가 보면 1절로 5절, 6절로 10절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요. 1절로 5절도 보고 6절로 10절의 말씀을 좀 보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중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를 세우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합니다. 1절로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짐을 얘기하는데 너희가 짐을 뭐라 그랬냐면 서로 짐을 지라.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짐을 져라. 서로의 짐을 져라. 서로의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뭐라 그러냐면 각각 그러면서 자기의 짐을 져라. 각각의 짐을 지는 동시에 서로의 짐을 지는, 이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균형입니다. 섬김도 수직적인 섬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있는가 하면 뭐도 있어야 되는 거죠? 수평적인 섬김.
사람을 향한 섬김도 있어야 합니다. 이게 균형입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나만의 짐만 지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지지 않으면 뭐가 어렵냐면 공동체가 세워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각각의 짐을 지고 서로의 짐을 지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로부터 10절까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심고 거두는 거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에도 보면 공동체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뭐라고요? 함께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도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에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가정들을 향해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중에 바울은 공동체를 세우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7절과 8절에서 심는 얘기를 하는데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위해 심는 게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뭘 심어야 할까요? 뭐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다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육체를 위해 우리가 안 심나요? 심어야죠. 우리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육체만을 위해 심는 삶은 뭐라 그러냐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7절 말씀에 보시면 왜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말씀하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런 말씀, 8절 이런 말씀으로 많이 들었던 설교가 뭐냐면 헌금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좀 하고 성경을 좀 저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은 절대 뭐에 대한 설교는 아니에요. 헌금의 설교는 아닙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근데 육체를 위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데 어떤 걸 거두죠? 썩어질 것을 많이 거둬요. 적게 거두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육체를 위해 무엇이든지 간에 섬기면, 육체를 위해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뭐죠? 육체를 따라 우리의 어떤 본능이나 내가 원하는 욕망이나 내 어떤 마음을 따라서 육체를 위한 어떤 삶을 살면 거기에서도 거둬들이는 것이 있는데 반드시 거둡니다.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사망을 그리고 심판을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위해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안 심고 싶어도 심을 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모두 심어야 됩니다. 그것만 심으면 맨날 썩어질 것만 거두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을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영생을 거둔다고 표현하는데 달리 표현하면 이것은 심은 대로 거두나요? 이건 심은 대로 거두지 않습니다. 이건 뭐로 거둡니까? 이 영생, 성령을 위해 심는 자에게는 은혜의 결실이 있습니다. 은혜로 거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썩어질 것을 심지만 썩지 아니한 것을 거두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욕된 것을 심지만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약한 것을 심지만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강한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육의 몸을 심지만 그분의 은혜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뭐에 대한 말씀을 하냐면 은혜의 결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믿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뭐가 흐른다고요? 은혜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도 심으며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안 그러겠습니까? 그것만 갖고는 어려워요. 뭐를 심는 사람이 또 돼야 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 심는 것이 있어야 돼요. 뭘 심어야 될까요? 그렇다면 뭘 심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남은 인생 뭘 심어야 할까요? 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시작이 되어지냐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뭐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심어야 돼요. 그 말씀을 심으면 뭘 거둘까요? 말씀을 심으면 뭘 거둘까요? 거두는 건 있을까요? 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그러냐면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떠오르는 게 말씀을 심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복을 거둔다. 그 복이라고 할 때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아예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좋지 않았겠어요? 말씀을 심는 자는 뭘 거두고 싶으세요? 돈을 거둘 것이다. 이러면 아마 엄청 심을 건데. 골로새 3장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해요? 풍성히 거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들어왔다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항상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담고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이 내 삶을 통해 그 말씀의 어떠함이 다 드러납니다. 그게 거하는 겁니다. 함께 늘.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모든 지혜로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심으면 뭐가 나오죠? 지혜가 나옵니다. 그 지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차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지혜로 피차 권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삶이 어떻게 되어진다고 얘기하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말씀을 심을 때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을 심을 때 지혜로 서로를 권하고 가르치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가르치십니까?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 심고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로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성경 퀴즈 대회 한 번씩 하잖아요. 하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가장 기본적인 성경 좀 문제 좀 내서 아이들한테 한번 시험 한번 봐보세요. 2020년 수능 시험 하는 것처럼 2020년 성경 수능 시험을 한번 애들 앉혀놓고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의 영적 수준이 성경인 지식이 얼마나 되는지. 너무 모르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읽혀야죠. 같이. 말씀을 함께 뭐 하죠?
듣도록 해야죠. 말씀을 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좀 깨어있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상당히 모순된 삶을 살아가기가 쉬워요. 돈보다 귀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네? 돈보다 귀한, 이 세상에서 돈보다 귀한 것이 있다. 1번. 돈보다 귀한 것이 없다. 돈이 제일 귀하다. 2번. 정답은 몇 번이죠? 1번인가요? 근데 우리가 자꾸 삶 속에서 체크하는 건 몇 번으로 체크할 때가 많죠? 2번으로 체크하지 않나요? 여러분 안 그런데 왜 저렇게 자꾸 그러시나? 이런 지금 표정인 분들도 계시. 그분들은 감사해요. 그냥 계속 그렇게 잘 사시는 거예요. 우리 모순된 경우가 많아요. 찬양할 때도 우리 뭐라고 찬양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다음 뭐죠?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어서, 그 찬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 뭐를 의지하려고 하죠? 나의 힘을. 그리고 그 힘을 키우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 몰라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뭐 할 수 없어서, 의지할 수 없어서. 근데 실제로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사는 데가 너무 많아요. 돈보다 귀한 것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뭐라고요?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세상 뭐보다, 금은보다 더 귀한 것이 뭐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혜가 귀해요? 돈이 귀해요? 여기 지혜가 있고 돈이 있어요. 뭘 취하시겠어요? 어느 게 귀해? 지혜예요? 예.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돈보다 귀한 건 없다고 얘기해. 성경은 계속 무슨 얘기하냐면, 돈보다 뭐가 귀하다고 얘기하냐면 지혜가 귀하다고 계속 얘기해. 잠언 한번 보시죠. 잠언 3장을 한번 보시죠. 잠언 3장 13절부터 한번 보시면, 우리 아까 이제 교독한 내용인데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무엇하고요?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뭐보다 낫다고요?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15절 보세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대요. 또 뭐라고 비교하냐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모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대요. 그리고 지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모하는 그 어떤 것, 그 내가 사모하는 것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비교해도 뭐만 못하다고 얘기하냐면 지혜보다 못하대요. 지혜는 어디서 생기는 거죠? 말씀을 심을 때.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모든 지혜로. 근데 이제 제가 경험적으로 살아보니까 말씀을 심지 않으면 죄를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감정이나 어떤 육체적인 본성이나, 사실은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이미 습관적으로 배어있는 죄가 내 몸의 일부분으로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차하고 여차하면 나도 모르게 죄가 심어져요. 그래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데 거둬지는 건 뭐일 때가 많냐면, 썩어질 것들을 거둘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제일 첫째는 말씀이 들어오면 죄가 드러나요. 옳고 그름이 드러납니다. 죄가 드러납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뭔지를 알아요.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해요. 그 다음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뭐냐면 그 죄의 활동이 스톱시킬 수 있어요. 스톱이 됩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에게서 나가는 게, 떠나가는 게 있는데 뭐가 떠나가나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더러운 욕망들이 떠나가요. 스톱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거짓되고 더러운 그 욕심, 욕망들로부터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건 매이지 않아요. 말씀에 힘이 있다 그러잖아요. 말씀에 능력이고 말씀이 소망인데 그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게서 뭐 하는 거냐면 떠나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근심이 떠나가고 내 마음의 우울함이 떠나가고 내 안에 속으로는 지금 아멘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 하냐면 떠나간다는 거예요. 뭐가 심어져야 되냐면 말씀이 심어져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강조하냐면 잠언 17장 한번 보세요. 잠언 17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차라리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그러니까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게 낫다는 거야. 오히려 누굴 만나는 것보다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상황이면 이건 뭐예요? 이게 죽음입니다. 그냥 그거보다 낫대.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미련한 자. 여기 잠언에서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 않는 자, 자기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자, 이런 자들을 미련한 자라고 얘기해요. 악한 자는 누구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심지 않으려면 차라리 빨리 좀 말하기가 좀 그러네. 하여튼 강하게 표현하면 그런 얘기예요. 말씀을 정말 심지 않으려면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서 빨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너무 강한가? 그 정도로 뭐를 강조하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시는 약속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잠언 27장 보세요. 잠언 27장 22절, 27장 22절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아. 벗겨지지 않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 미련한 자는 어떤 자를 얘기해요? 자기 힘으로 할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말씀을 심지 않는 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질문하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너희는 어떠냐 말이죠. 말씀을 듣는 너희는, 말씀을 읽는 너희는 정말 말씀을 심고 말씀을 따르는 지혜로운 자냐? 아니면 미련한 자의 삶을 사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뭐도 필요하다? 지혜도 필요하다. 아멘 하고 계신 거죠? 돈은 필요하다. 그러나 지혜는 더 필요하다. 말씀을 심고 지혜를 거두고 그 지혜로 여러분의 자녀를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 지혜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함이 넘치는 이 삶을 사는, 말씀을 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담으시면 좋겠어요. 자꾸 씹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심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위해,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뭘 심어야 할까요? 또 하나 또 심어야 될 것이 있다면 좀 뭐 진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왜 기도를 심어야 됩니까? 왜 기도를 심어야 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정말 낙심되고 근심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뭐 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거두는 게 있어요. 뭘 거두나요? 고난 중에, 환난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시편 18편을 한번 보시면 고난이 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 하면 정말 고난 많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시편 여러 시편의 거의 반이 누구의 시냐면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인데 보면 18장 한번 보세요. 4절 뭐라고 표현하죠? 사망의 줄이 나를 얼구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얼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근데 여러분 지금 시편 18편 1절 2절 보시면 1절과 2절은 뭐냐면 찬양이잖아요. 찬송입니다. 그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고 나의 방패고 나의 구원의 뿌리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라고 얘기해요. 저는 말씀 보면서 고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하신다고 믿냐면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심으면 뭐 할 수 있냐면 찬양이 나와요. 찬양을 거두게 하세요. 고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뭐 하냐면 나의 간증이 나와요. 하나님 내게 이런 분이셨다. 피난처, 반석. 기도하게 되면 내 노래, 내 18번 찬양을 갖게 되어져요. 그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정말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아뢰면, 기도를 심으면 뭐 하냐면 은혜로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종일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나와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지금 6장 8절 말씀에 심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일회적인 행동을 얘기해요. 계속된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사가. 심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는 거는 뭐죠? 시작입니다. 1년 내 기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되냐면 은혜를 구하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간증을 가질 수 있어요. 내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어요. 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기도를 심으면
찬양하게, 찬양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심으면 좋겠어요. 하나 더 나누고 싶습니다. 뭘 심어야 될까요? 행동, 삶을 심어야 됩니다. 이제 기도하는 자는 행동합니다. 말씀을 심는 자는 행동합니다. 고립되지 않습니다. 헨리 라우엔이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삶이라고 표현해요. 기도는 삶이라고. 왜냐하면 내 모든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소망도 두려움도 이런 모든 것을 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내 삶이기 때문에 삶 자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라고 얘기해요. 기쁨도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는 것, 움직이고 쉬는 것, 가르치고 배우는 것, 놀고 일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기도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삶 속에 기도는 늘 뭐 해야 되냐면 스며들고 녹아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분은 또 뭐라고 정의하냐면 기도는 혁명적인 행위라고 표현해요. 혁명적인 행위라고 표현해요. 그냥 습관적이고 요식적인 행위가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혁명적인 행위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행동 없는 기도는 무력한 경건주의라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경건주의라는 거예요. 그냥 모양만 경건주의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 행동하게 돼요, 안 돼요? 하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골방 기도를 하는 사람은 골방에 갇히지 않아요. 정말 골방에서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골방을 벗어나요. 그래서 누구와 연결되어지냐면 이웃과 사람과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아요. 그 사람은 골방에 갇히지 않아요. 온 열방을 향해 열려있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정말 우리가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도 뭐하냐면 심을 만한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시죠. 자,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의 가르침은 그랬습니다. 보복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대적하지 말래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표현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른손잡이인데 앞에 있는 사람의 오른쪽, 제가 이 오른손잡이니까 이렇게 치면 상대방이 어디를 맞아요? 오른쪽 맞아요? 왼쪽 뺨을 맞아요? 왼쪽 뺨을 맞죠? 근데 내가 오른쪽 뺨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아니고 빡 쳐야 됩니다. 아주 기분 묘합니다. 그런 거 맞으면. 이게 아니고 에이 그러고도 왼쪽 뺨을 돌려댈 사람이 이 중엔 있다 없다? 제가 봤을 때 거의 아주 없다. 왜 절 보시죠? 네. 저도 못합니다. 목사는 해야 돼. 아니요. 너무 목사의 과중한 짐을 맡기지 마세요. 못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40절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사랑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들에게 주며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너무 높은 윤리잖아요. 너무 높은 도덕이잖아요. 실현 불가능한, 어떻게 보면 천국에서나 가능할 법한 법이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나는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아요.
그래 정말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 뭐로 얻는다고요? 은혜의 법으로 얻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나 하나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 마음이 뭐냐면 내가 너를 향한 기준은 뭐하다는 거예요?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기까지 이르질 못할지언정 최선을 다하여 이 법대로, 사랑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됩니다. 다 할 수 없을지라도. 그래서 내 삶을 심는다, 내 어떤 행위를 심는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뭐를 심는 것이냐면 사랑을 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을 심으면 뭘 거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선생님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에 주님이 가르치셨던 게 뭐예요? 한 단어를 얘기합니다. 뭐죠? 사랑. 그 사랑을 어떻게 풉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 첫 번째와 같은 것인데 너의 이웃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큰 계명이다.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라고 얘기해요. 율법의 가르침의 근본이 그거라. 모든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근본이 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놓칠 수 없는, 변함없는, 빠질 수 없는 주제가 있다면 뭐냐면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십자가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보면 최소한 두 가지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는 뭐죠? 나의 죄.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 뭐 심어야 돼요? 사랑을 심어야 돼요. 사랑 심어야 돼요. 사랑 좀 심고 있습니까? 요즘에 교회 얼마나 많아요. 옛날보다 교회 많아졌고요. 믿는 사람들도 그 옛날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많아요. 다 커진 것 같은데 뭐는 커진 거 아닌 거 같냐면 사랑의 능력은 점점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기독교 하면은 우리 교회 하면 사랑의 어떤 상징, 사랑을 떠올려야 되는데 요즘 이상하게 자꾸 증오나 분쟁이나 갈등이나 막 이런 어떤 상징으로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분쟁과 증오도 수습시키는. 예수님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 아니냐? 너희 세상의 빛 아니냐? 우리 심어야 돼요. 뭐를 심어야 되죠? 사랑을 심어야 돼요. 긍휼을 심어야 돼요. 그럴 때 뭐를 얻게 되어지냐면 사람을 얻게 되어져.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게 되어지는 이 기쁨을 하나님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9장 6장 다시 한번 보고 마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계속 심어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뭐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을 향해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뭐를 거둔다 그랬냐면 영생을 거둔다. 영생하면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하냐면 사후에, 죽은 이후의 삶을 생각. 물론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만 목표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영생은 뭡니까? 지금 주님 안에 있는 게 영생입니다. 영생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영생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사랑을 심고, 그래서 말씀을 심고 뭘 거두고
지혜를 거두고 기도로 심고 고난 가운데 찬양을 거두고 말씀 사랑을 심고 그 사랑 가운데에 영혼들을 거두는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한 주간 동안 또 말씀을 좀 심으시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멘 한번 해주시죠. 예. 이거 아니 참 구걸할 건 아닌데. 자 말씀을 좀 심으시고, 기도도 좀 심으시고, 사랑도 심으시고, 그래서 지혜와 찬양과 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 되어지길 원하고, 기도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 늘 바라보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내 고난과 내 문제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어지도록, 내 믿음의 간증 고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높여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 감동하실 때마다 긍휼로 사랑으로 심고 영혼과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많은 영혼들, 이웃들, 사람들과 은혜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